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은 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죽게 하랴 하나님께 죽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같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내간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싸우니 저의 모습을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종입실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전하시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강인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입술 복 있게 하시고 듣는 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배경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치니 이방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이 그런가 하여서 그 사도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남으로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사도성을 변호해야 되고 사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사도라고 칭해주었고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내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들의 가르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행위였죠. 사도라는 명칭을 쓴 곳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인정하고 사도라는 명칭을 쓴 곳은 사도 바울을 사도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부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임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의 복음에 떠난 것을 알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을 들어서 급하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꼭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빼먹어버리고 감사 없이 그대로 펜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의 틀을 놓은 사람들이 사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틀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목회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회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여서 그 사도에서 이탈하였고 예수님의 11 제자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 예수와 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크나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분쟁이나 성사 문제 그리고 파멸의 문제, 성찰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들을 썼지만은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윤리주의와 도덕주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복음과 율법의 문제였죠.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잘 살아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내겠다. 이것이 율법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있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아 고대 성도들이 복음으로 시작했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예수께 음성을 가르쳐주고 성을 그려내는 맹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서는 세울 수 없는 존재, 절망의 존재, 비참한 존재, 심각한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예수께 음성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기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 부르신 그 은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을 받았던 것을 그 안에 감격가에서 예배도 하고 십일주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더 오래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공로 사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성도들이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거짓 선생들의 관심을 떠오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서를 사도 바울은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께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보혈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담대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사람을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게 되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순전을 적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순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실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체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의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할례를 행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들의 가르침이 그런가요? 따르면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급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6절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편지를 써내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는 잊지 않고 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이신 선물의 은혜죠.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이죠. 도무지 내설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설 것은 죄밖에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한다 하여서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살롬입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평안을 말하지만 이 세상에 추구하는 평안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의 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만의 사는 것이 평강이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살람이죠. 4절 구독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아득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이 영광의 객에 세수도록 이실지어다. 하나님이 뜻을 등지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값을 주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조건의 학식이나 학벌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적인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우리를 건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진다는 말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열심히 공부를 주고 노력하면 개선이 되고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어떠한 파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경사진 곳에서 차가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브레이크가 파열됨으로 인해서 차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삐뚤어 내려왔을 때 그것 뭔가 뭉쳐가 있으면 설 수 있는데,
불에게 고장나무로 인해서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죄도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 삐뚤을 완전히 내려가는 그런 차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시대에 건져내시고 악한 시대는 뭐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고 반역하는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더 경계하며 생기는 그런 세상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여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이끌어가서 그의 했던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죄. 철학경에 보면 자는 성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실이 했던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총과 안에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대속주 저분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계에 스스로 있을 자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절에서 1장 3절 중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그의 구수견에게서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그 구수견에 대해서 참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 성취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논함이요 삼위 하나님의 그 결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예수께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대성물에 내신 것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분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그 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인간들은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들의 공로를 보채야 된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몸을 피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습니다. 할례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버려잡기 위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보증으로 할례를 행하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막절을 지켰고 주절을 지켰고 맥주를 지켰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일차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 다 성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절기들 6월절, 7절, 초막절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끌어가지고 지금 시대에 또다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세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무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릇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할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조하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 좋겠더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생에 이겼더라. 실전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보라서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 은혜로 부르신 일을 속에 떠났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떠난 것이고 거짓 복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 해서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이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로 불렀다는 것은 말씀은 인간의 어떤 어려운 행위도 배제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고약 그 선생들이 들어와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게서 선행을 행해서 안성홍 죄인같이 하나님 조회같이 6월절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 복음이며 로마 가톨릭같이 예수님 십자가 공로가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7가지 선행을 해야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 7가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언어를 시작했다가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거짓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거짓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공동 소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일러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한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조로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부품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보자기를 씌워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그 행실, 착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떠한 공질산다 해도 스스로 행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울분을 다하여서 편지를 들 수밖에 없었고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죽되는 복음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가르침이었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공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겠네. 도덕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겠네. 하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내가 행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시국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었다 말할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겠지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행하였고 많은 더 수고를 하였지만
나에게 날려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겠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큰 형님은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맏아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 작은 송아지 한 마리도 잡게 먹게 하지 않더니 저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은택이었고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생각하면 그는 지나갈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았다고 해서 자기 공격 자랑하지 않냐고, 자기 자랑하지 않냐고, 자기 삶 자랑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성령 돌리며 영광 돌리게 되겠죠. 율법주의에 빠진 것도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율법 폐교원에 빠진 것도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슬이 그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업담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율법 폐교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무일망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상, 율법주의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막아야 하고, 율법 폐교론의 사상이 우리의 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게 된 구원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도전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의 인간을 구원하는 문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바울 자신이 다른 복음만이 진리요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기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란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산 정상에 오를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한 길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든지 돌이켜 이걸 안 답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쓰기는 모든 사상과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들이 할지라도 저절을 받을지어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국 위에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터지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까지 사득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살인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악독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복음,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복음을 심어주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이 말씀이 바른가 하고 묵상하였어.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말씀을 전할까 깨닫고 몸을 쓰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짓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이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가, 내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합당한 복음이며 바른 진리를 전하는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바르게 전할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싸우고 주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로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 사도가 부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가야 했고 떠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어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시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하였어. 고뇌하였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깨달았어. 묵상하였어. 정말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시여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종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한 말씀 하나님이여 오늘 증가된 이 말씀이 저의 강인과 강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